자국 만져라. 나은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모든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하시고 내 상한 맘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정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가난과 부조리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거스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가 만방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어 그 말씀을 힘입어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픔, 그 고난과 죽음,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온전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또 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예배 예고를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우리 셀 가족들 특송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금요일 예배는 4월 7일에 있습니다. 역시 기억해 주시고 종료주일 예배 지나 4월 9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 또 세례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 2부 예배 때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예배에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슴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 대로 금년에 단기 선교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보에 계속해서 이 소식이 나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모임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함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셔요. 완고한 마음이라. 이 성경 원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곧바로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딱딱한 마음,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딱딱한 마음, 이 단어를 좀 바꿔보면 아주 단단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신념, 그런 마음,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건데, 그게 어떤 건지 또 우리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마음을 말하는데, 그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을 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러니까 그 딱딱한 그 고집센 마음 때문에 누구의 말씀도 안 듣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그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왜 이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완고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기 때문인데, 그 마음이 바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뭡니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완고하여 믿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오래전에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이 부르심, 그 명칭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오래전에 모세 시대에 광야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졌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 9절도 같이 보실까요? 자, 8절 9절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핵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조상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자, 그 중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했다?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쳤어요. 이제 거기서 쉬는 거죠. 광야를 지나가다. 근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책망했어요.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자, 당신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심각하죠? 그리고 인지상정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구해요? 맞아요. 아무 대책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당연히 그런 말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완고한 것들, 이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컴플레인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곧바로 행동인데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장면을 대할 때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라고요. 기도하여 즉시로 응답을 받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아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라. 응답 다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정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목말라 다 죽게 생겼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 생수가 정말 엄청나게 솟구친 거예요. 그냥 뭐 쫄쫄쫄쫄 수돗물 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자, 그것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받아 마셔요. 정말 신나죠. 최고죠. 더 바랄 게 없다라고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두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뻐서, 지금 정말 약간 격하게 표현하면 기뻐서 날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자, 여호와를,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이십니까? 물론 부정적인 내용이라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멘은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무슨 뜻이에요?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많아요? 계시다라는 믿음이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안 계시다라는 불신앙의 마음이 더 비중이 큽니까?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생수가 터져 나와서 마시고 있지만 그 바로 직전까지 백성들이 품었던 마음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시구나,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그 완고한 마음이 정말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당연히 함께 계셨죠.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고요. 성막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늘 함께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광야에서 어디를 가든, 물이 있는 곳을 가든 없는 곳을 가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책을 편집하는 사람인데
칼럼니스트. 그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제목이 그래요.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느껴지기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을 만난다.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작가가 의도한 것은 그 제목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느끼는 거구나.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피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의심, 불신, 여기서 시작이 됐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책이에요. 참 은혜 충만한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광야에, 그 옛날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럽다? 아니 안 계신 것 같다? 라고 불신앙을 가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한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의심 없이 믿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요,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신가?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 내 곁을 지켜주시나? 라는 의심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서 모든 완고함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어쩌면은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정말 돌같이 딱딱한, 굳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다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 활짝 열린 마음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버리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믿지 않는 이 마음, 이 악한 마음은 다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마음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가셔서 하반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 중에, 중간 이후부터요. 자,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완고한 마음은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어서 든든하게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반대.
마음이 완고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뻔뻔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지난번에 지은 죄 그 유혹에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유혹에 넘어갔구나.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비참해요? 사실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 도리어 소망이죠. 전혀 죄책감 못 느끼는 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의 원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이 이제 이 사탄의 꿰매 넘어갔잖아요. 뱀을 이용한 사탄의 꿰매 넘어갔는데 생각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큰 유혹이 뭐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요. 그 나무를 항상 지켜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갑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 중에 가장 그들이 크게 유혹을 받았었던 이슈가 뭘까요? 그 과일, 그 열매의 맛이었을까요? 무슨 맛일까? 궁금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유혹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자, 어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유혹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유혹의 말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아시죠? 이 구절. 자, 여기에서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간에 여자가 생각하기를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것 같다, 탐스럽다 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진짜 탐스러운데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갈등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열매가 나타나서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맛이 좋을 것 같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정말 탐스러운데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라고 뒤척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 순간적인 그런 감정, 판단 하면서 이미 손은 그 열매로 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묵상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의 근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이 뭔가 남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완고한 마음, 완고함의 뜻이
남의 말은 안 듣는 고집이에요. 근데 그 남이 하나님까지 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창세기 3장 6절요. 자, 끝부분에 그래서 여자가 따 먹었어요. 그런 다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여보, 이 지금 무슨 짓이요? 말을 한마디를 하든지 그걸 어떻게 가져왔냐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래도 되나라는 그 갈등하는 흔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하와가 갖다 준 그 열매를 아담이 보고 그거를 받아서 먹을 때까지 시간은 또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열매를 받아들고 아담이 무슨 묵상을 했겠습니까? 그걸 놓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갈등을 했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고 내일 먹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 이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휙 지나가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뭐예요? 아담의 그 속 마음이 어떤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차마 자기 손으로는 따지는 못하겠고, 근데 지금 하와가 따왔으니 자기 직접 책임은 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궁금증은 해소될 찬스가 왔고, 그래서 덥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아담 그도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고집, 그 마음, 그 딱딱한 마음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다. 아담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이들이 다 죄 짓고 나서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네 죄를 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서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아시죠? 제가 말하기 좀 불편해요.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비열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성도 여러분, 남편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남편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돌봄의 대상일 뿐이에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모든 아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바입니다. 다 칭찬받으실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씩씩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생겨 먹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지으시고 그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네 남편을 뭐하는 배필? 돕는 배필이다. 그 말씀의 뜻은 네가 훨씬 더 지혜롭다. 네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 네 남편은 네 도움을 받아야 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도움 잘 받고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세요. 도리어. 자, 어쨌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건 둘이 똑같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좀 이렇게 믿음이 안 가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지 않으면 돼요. 먹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다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시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아니, 그래야 돼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니까요. 이 두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들의 태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당장에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하잖아요. 이게 관계의 멀어짐, 관계의 깨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우리는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멸망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내가 말했고 못 들어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냥 멸망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대책, 대안,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버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다른 마음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자, 셋째, 보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빌립보서 2장, 잘 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능력,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답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 마음 말씀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그 복종, 순종보다 훨씬 더 강렬한 단어잖아요. 강도가 센 단어, 복종. 그냥 무릎 꿇고 따라가는 거. 그게 복종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종의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과 죽으심이 나 때문에,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고 당하신 복종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요,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을 내가 헤아릴 수 있어요?
내가 원래 당했어야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당하신 십자가의 아픔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냥 생각은 해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이제 말한 대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말씀에 따라 복종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나의 이 모난 성격으로는 되지 않아요. 나의 이 이기심 가지고는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편리한 걸 원해요. 내 몸과 마음이 편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 길을 따라 걸을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우리가 정말 차원 높은 수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서 모든 완고한 마음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런 모든 완고함을 버리고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숙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상반절이에요. 오직 이라고 시작되는 13절 상반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거기까지. 자, 다시 한번. 오직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누구더러 권면을 하라는 걸까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서로 피차 권면해라. 매일. 무엇으로 권면을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는 걸 말해요. 위로하는 걸 말해요. 자, 우리 힘을 내십시다. 힘내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셔요?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되게 살기, 그죠? 요즘 뭐 여건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나만 힘들죠? 아이고, 다 목사님 질문을 하여튼 이렇게 배배 꽉가지고 이상하게 하시네. 예, 그런 느낌을 받으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렇죠? 다 힘들다고요. 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가 뭐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인커리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요즘 힘드실 텐데 건강하시길 바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죠? 참 이렇게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힘내세요.
그러면 뭐 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옆에 계신 분 오른쪽 왼쪽 앞뒤에 한 번씩 힘내세요 라고 한마디씩 좀 해주셔요. 예,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기가 참 힘든데 아유 그래도 교회 갔더니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헛된 약속하지 말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를 하셔요. 그 앞에 자 앉아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담임 목사가 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일깨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이루실 수 있다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뭐 그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혼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 모범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괜찮습니다. 새벽을 일깨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권면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즉 무슨 뜻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완고함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기에는 영적인 긴장감이 들어있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완고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즉시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완고함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완고함은 불신앙,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다 우리 비우고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함께 세워감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완고함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고 또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온전한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6장 우리 함께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미 싸우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 있습니다. 조종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일터에 나아갈 때에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거두는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모든 재정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다 아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이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2장 찬송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완고함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